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짧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데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죠. 기쁨의 문제도 있고 또 좋은 또 일들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또 어려운 고민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각 사람의 입장이 다 틀릴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입장이 틀리고 우리가 성도가 보는 입장이 또 틀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는 또 입장도 또 다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 입장,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행할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모든 문제, 또 자녀와 또 사업과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잘 점검할 때에 또 잘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방향성들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구약의 시대나 또 신약의 시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참 제가 봤을 때는 참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 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드리시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지금 현실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어려움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의 어떤 원망과 저주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주저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마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만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문제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문제 가운데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제는 빛의 자녀, 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인가? 이제는 여러분들 옛날에 어둠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사람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 현실 앞에서, 이 일들 앞에서,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들 앞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딱 만나서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현실을 쫓아간다는 것, 이거는 어둠의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신앙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봉착된 일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지금 어렵겠습니까? 학생들은 이제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가끔씩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학교 가는 것이 또 귀찮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 이런 아이들의 학생들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물론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죠. 공부해라고 했을 때 뭐 순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지혜롭고 정말 믿음의 승리자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어떤 직장에 있던 일들, 회사들이 문 닫는 것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직격탄 많은 일들이 뭐 여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우나라든지. 이제는 그곳은 정말 코로나 경계 대상에서 아주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직장들은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과연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 미래를 꿈꿔야 될지가 방향성이 막 확 바뀌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신경도 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주의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 되신 분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막막한 일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우리가 시대를 쫓아가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쫓아가고 현실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막 그냥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우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이 마음이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를 욕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이 바이러스를 오히려 확진시키는데 더 일조하는 아주 악의 집단이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나 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삶이 어려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린다면 그 상황에 실패된 자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광야에서 나아갈 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는데 갔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안 좋은 땅이라든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둔다든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항상 보장된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다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하면서 그들이 그 고민을 가졌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를 만나시겠습니까? 네. 광야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승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승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광야라는 현실이, 핍박이라는 현실이, 코로나19라는 현실이 우리 마음의 빛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마음의 빛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현실 앞에서 이 마음의 빛을 상실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 이것은 현실에게 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목숨을 빼앗는 핍박하는 곳에서도 이 마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연약한 육신 안에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간직한 사람은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극복하며 이겨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빛을 지키는 사람, 이 빛을 간직한 사람들, 그런 거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납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반대로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니까 이 빛을 상실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빛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버려야 될 때, 천국과 지옥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때에 목숨을 지켜서 여러분들 그냥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숨 버려도 천국을 차지하죠. 거기는 영원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500년 있다가 500년 끝나면은 너 다시 기회를 주고, 지옥은 여러분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박해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빛을,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또 더 큰 일이, 뭐 다들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더 큰 일들이 있을 거다. 더 큰 바이러스가, 사스, 메리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온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다면은 앞으로 더 큰 일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했던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저주하고 원망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인생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저만 살기도 힘든데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자식들 낳고 하면은 2명씩만 나도 28에 저긴데 248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걸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야 돼요? 막막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 고비고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지혜자죠.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솔로몬이죠. 이거 뭐라고 하면은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면은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하면은 이 전무한 자가 아니라 후무한 자까지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가 일의 모든 세상 만사의 일의 결국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상황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지만 진짜 일의 결국을 알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것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의 모습, 본분의 모습을 회복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막 서로를 판단합니다. 막 사람 뭐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뭐, 심지어는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다, 저 사람은 천당 갈 것 같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면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가 문제를 만났고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이런 우리가 어떤 행동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은 하나님 벌써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걸으면서 원망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 아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같은 현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잠궈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경외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한 고비고비들을 열어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딱 뭐 만나니까 뭐 세상적으로 막 그냥 망했네, 아유 젠장, 화가 나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믿음의 생각은 자꾸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주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주관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주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날로 날로 어떻게 합니까? 더 선해집니까? 더 의로워집니까? 아니면 날로 날로 더 악해집니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의 풍속은 벌써 이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가 출애굽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10가지의 재앙,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의 신을 섬기고 어둠의 신을 섬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장자를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큰 신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가지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런 귀신, 그런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벌써 악의 영들이,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은 거기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벌써 그곳의 풍속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바알들을 섬겼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구약의 대표적인 풍요로운 신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그 운동을 보더라도 올림픽의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이 신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신들의 복을 받고자 그들이 남성들이 옷을 벗고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막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 신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 신의 복을 받고자 하는 신들의 교통함에 그다음 고백이 있는 것이 그 올림픽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요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서 번개를 들고 아주 풍요의 신이 비를 내리면은 이 밑에서는 여신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산물들을 내는 거죠. 이 풍요의 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도 이 풍요의 신을 쫓지 않습니까? 더 발전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풍요의 신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풍요의 신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관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풍요로움,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장악된 그런 것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 그러는데 거기에 휩싸여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쫓더라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쫓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섬기면서 그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는 것은 어떻게 해요? 풍요의 신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근데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뭔가 약간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좀 뭔가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음란함을 행하며 또 이것을 뭐 어떤 제사의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순간에 놓쳐버리면은 풍요의 세상 주관된 것에 휩싸여서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마치 이 어떤 세상 주관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저는 참 예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전가대가 여기서 참 가운도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그렇게 이쁜 걸 선택했는지 몰라요. 가운 보고서 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찬양하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찬양도 못하게 돼요.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에 정신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의 방법에 휩싸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세상 주관자 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풍속에 휩싸여서 그 풍요로움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을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지혜 없는 자같이 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는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신 것이요.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없으니까 이들은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때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온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동생을 주겠다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해가지고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약된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작은 가정의 족속들이 우리랑 조약했던 그런 세겜 하몰의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 저들을 죽여가지고 노력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갈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을 쫓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데 어떤 일로 안 쫓아오지 했는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지켜주면 뭐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님 감당케 하셨는데도 하나님 있으면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 믿음 없는 사람은 경외하기를 잃어버려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막 막말을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이만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아멘 안 하기 좀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할 때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 보신 거예요. 내가 지켜줬더니 그래 니들 마음도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 내버려 둘 것이다. 어떻게 해요? 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때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이 괴로움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존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사사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구원에 영광의 경외의 그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구원할 사람이 사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핍박과 삶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까지 침투해서 이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너무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사들을 그렇게 세웠다는,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세상의 마음에 확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어도 그거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확 붙들려 사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지는 뭐 음란함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세상의 타락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것에 빠진 것과 약간은 틀린 것 같지만 비스무리하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묘하게 넘어가는, 마치 뭐 도박하는 사람은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가정을 말아먹는 사람들, 그러지만 여러분들 교묘하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현실은 마치 의로운 것 같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실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했어요. 이 시험산인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 왕궁이 보여지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왕궁이 보여지는 그곳에 아주 엄청난 화려한 왕궁이 보였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눈이 막 휘둥그레질,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 서울에 아주 번화가겠죠. 밤에 그 막 전망대에서 이곳을 보면은 너무 화려한 곳이에요. 그런 아주 멋진 곳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면은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이게 자기 것이냐, 자기가 이렇게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면서 이것을 마치 이루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미혹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고 행복하게 하면서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을 따라서 이 세상 주관되는 것을 따라서 살라고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치해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함에 휩싸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버리고 이 풍요로움을 쫓아서 너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이것을 얻어야 되는 미혹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거기다 쓰게 하는 것이에요. 세월을 거기다 쓰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세월, 그 시간으로, 그 악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세월을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나를 믿고 따라올 때는 너희들의 그 시간들을 오히려 단축시키면서 더 복되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바쁘죠. 교회 못 나와요. 왜? 바빠서.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뭐예요? 선함을 쫓는 것이에요? 악함을 쫓는 것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영적인 여러분들 이런 좀 깊이가 있죠. 기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단축시켜서 이 축복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그 풍요로움에 얽매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막 성읍을 세우고 포도원을 막 짓고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사는 것에 얽매여서 너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뺏겨서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 여러분들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축복은 어디냐면 여호와께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오히려 더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막 말도 시키지 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전 모릅니다. 그럼 누구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뺏기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세상에 가서 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술로 사람으로 막 세상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괴로움이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방에서 막 하면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이런데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꼭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하나님 의지하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딱 나오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힘들어서 간신히 살려고 몸부림쳐서 교회 딱 나올 때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지금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되겠어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간신히 예배당에 그냥 안 올 거 간신히 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은, 그 믿음 갖고 되겠냐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을 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히려 그 말에 반응해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좀 더 믿어야 되는데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것이에요. 하염없이. 오히려 지금 말 안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참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눈을 감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을 감으면은 여기 맺힌 눈물이 흐르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아.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막 마음껏 울을 장소로 가는 거죠. 그러고선 눈물을 흘리는데 막 2시간 동안 눈이 막 벌개지도록 눈물을 그냥 간신히 참아서 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또 말 한마디를 딱 하는데 거기서 또 다시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우는, 가슴이 상처가 돼서 이 아린 가슴을 막 만져도 이 속에서 아픈 그 마음을 막 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휩싸여서 그 사람과 싸우자고 들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보자, 그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서 마음껏 울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악한 세월에 악한 현실에 휩싸여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정성껏 막 쓰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아름답게 갖추고 더 진실하게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막 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보장해 주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것이에요. 너 시간 없어, 공부해야 돼. 시간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거보다도 시간 없는데 더 시간을 아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은 보장이 있다.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강건함을 주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40년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옛날에 돌아가서, 우리가 다들 그런 거 있죠. 다
타임머신 타고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그것만큼은 좀 바꿨으면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 그 언제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아픔의 세월이 있지만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것을 위로할 만한, 그것을 다 치유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세월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상황과 현실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상황에서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광야라는 거,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의문점이 드는 것이요. 광야의 길을 계속 걸으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야 될지, 정말 가나안 땅은 있는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은 자꾸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갖고 의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의 풍요로운 신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 그가 그 상황에서 과연 주의 뜻이 왜 있는지, 우리를 왜 인도하니,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이 헛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승리하며 인정받으며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설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노량물들, 더 많은 물질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큰 것을 이루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 우리는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갑자기 상승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막 이겨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교회 안에서도 그전처럼 막 그냥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막 아주 깊은 것을 체험한 사람처럼. 왜 여러분들 남자들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군대 가가지고 훈련할 때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두 가지를 뽑으면 뭐냐면은 이게 각계전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이 어렵습니다.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스 그거 한번 고생을 막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딱 나오면은 마치 인생을 초월한 것처럼 막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뭔가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막 그런 데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하죠? 군대 얘기하죠. 여자들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인생을 막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딱 감당하면 마치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초신자 같은 믿음이 깊은 신앙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좀 소리를 쳤더니 또 목소리가 마이크 좋아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이겨내니까 어느덧 그 사람이 마치 진짜 신령한 사람처럼, 초월한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기도하며 이기는 사람이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면서 이겨낼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 상황과 세상에 취하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방탕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를 주를 위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약에서의 핍박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서 지금 목숨이 달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송 장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잠이 확 달아나시죠, 여러분들. 가끔씩 피곤하시면 제가 한 번씩 긁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세상 주관자의 그런 일,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과의 일 가운데서 있을 때 여러분들 끝날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좀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감당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뭐가 걸렸어요? 목숨이 걸렸습니다. 목숨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이 신약에서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들도 고민했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제가 요령으로 감당합니까? 절대 감당 못해요. 절대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누가 그것을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잘나서 금세 변해가지고 막 가니 안 가니 막 그러고 하니 안 하니 그러잖아요. 그냥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막 그냥 뭐 너무 영광돼가지고 나 저것만 시켜주면 하나님 찬양하고 살래요. 그래서 찬양단 딱 됐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 그 믿음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가정, 사업, 믿음 생활, 예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게 이 시대의 삶이고 신약의 삶이고 구약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찬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면 다 1순위로 친 게 뭐냐면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며 찬양하지 말아라. 무엇을 방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시대의 그 세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노래도 참 내 마음에 정말 감동된 것을 들으면은 막 눈물이 나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 찬양이 어떻게 해요?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위로가 있어요. 무언가 막 다시금 결단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찬양의 은혜 받으면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성가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을 단절시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단절시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실패된, 그런 잃어버린 자로서 삶으로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그런 힘 빠진 삼손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찬송할 때는 그래도 머리털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보면 으라차차 이겨내는데, 이제는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머리를 빼앗긴 삼손과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힘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를 여러분들 거스려 나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오늘 제가 별걸 다 안 해. 물 좀 먹고 하라고 아마 흥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겁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세워나갈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것을, 하나님을 믿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 마음의 찬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소리를 더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을 제재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영적으로 좋은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제가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무언가 주실 은혜와 역사가 있겠구나. 여기 환경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범사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마음 속에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참,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마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에서 이게 가사 띄워주는 상황이 좀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사 안 띄워주면 우리 마음에서 상당히 마음이 괴롭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내가 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지. 제가 예전에 찬양 부른 게 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랑 찬양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할렐루, 그냥 이 할렐루야만 외쳐도 어떻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로 아멘 그러면서 막 찬양, 아시지요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눈물만 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부흥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사가 보여지지 않고 예배의 환경이 어렵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때의 그 예배는 진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찬송을 하려고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고 주님으로 이기려고 할 때예요.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정말 두려운 게, 이거 웬만하면 90세가 다 가까우셔.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인생 반도 못 살았는데, 제가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니 어쩌고 저쩌니, 너가 애를 12명 낳아봤니? 옛날 분들은 한타스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코자키에서 4명 낳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얘기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힘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세상을 더 잘 알고, 더 인생을 더 잘 알고, 많은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으로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방탕한 삶 가운데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놓치지 않는 자,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함과 가정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공부 정신 차려서 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삶이 힘드니까 자녀들한테 그러고 부인한테도 막 그냥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남편이라고. 남편. 하여튼 막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더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더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것이지. 야, 아들아, 내가 이 땅 살 때 너희들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이번에 제가 교사 기도회 하는데도 제가 기타 치면서 인도를 하려다가 그날 아침에 이거 우리 딸이 신디 치고 우리 아들이 드럼 치고 우리 또 막내딸은 요즘 베이스 막 재밌다고 막 하더라고요. 베이스 치고 하니까 얘들아 너 오늘 악기 좀 쳐줘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군 소리도 없이
알겠다고 해서 그 연습도 안 하고 하네. 우리는 연습이 없어도 가족이니까 다 알잖냐 하자 했더니 그날 와가지고 막 뚱땅뚱땅 하면서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서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 똑바로 해라. 뭐 권사님이면 좀 정신 차려서 교회 좀 돌아보시고, 장로님이면 신경,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오히려 풀어지는 것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가 힘들게 왔는데 그냥 뭐 시간 많이 주는 하니 못하니 막 그냥 당신 때문에 뭐 교회가 이게 아니라 왔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 말 한마디가 서로가 화목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 불평하고서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잘 될 거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되면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함이 가정에서, 삶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돼요. 좀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이제부터 길거리 갈 때에 손 잡고 다니세요. 좀 손도 한 번씩 잡아보세요. 부부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신 분은 주님 손 잡으시고, 이제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막 그냥 남사스럽게,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아내가 같이 손잡으면 이게 되게 어색해요. 또 우리 성도님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러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삼가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자녀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내 손 한 번 잡아주고 남편 손 한 번 잡아주시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 찾을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찬양 한마디로 도와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거 어디서 하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과 열매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곧 우상 숭배,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자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을 얻지 못한다. 이 현실과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취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현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천국을 빼앗으려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말하고 막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그 큰 산이 옮겨지고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니. 자, 마지막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어떠라고요? 10절.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어떠라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하나님의 이 시험과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어서 원망하고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말을, 이 믿음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